드디어 출애굽 공동체가 시내산에 도달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클라이맥스죠. 절정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출애굽기의 이 여정 잠깐만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오늘 19장 전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셨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애굽을 탈출한 그 구속의 사건이 집중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19장부터 40장까지는 어떤 말씀이 이어지느냐? 그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인간답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위해 주신 바로 율법, 그것이 중심이 되어 이 출애굽기가 써 내려가집니다. 다시 말해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그 공경에 처했던 백성들을 탈출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집중됐다면, 이제 후반부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기대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분부, 율법대로 살아갈 것,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이제 집중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출애굽기 전체 구성을 통해서 발견하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먼저고 율법은 나중입니다. 사랑이 먼저고 언약은 나중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구원이 먼저고 율법은 나중이다. 사랑이 먼저고 언약은 나중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점을 강조하느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과정이 율법을 읽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니죠. 주의해야 합니다. 율법보다 구원이 먼저이고 사랑이 먼저입니다. 물론 율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고 나서 그 후에 율법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이 먼저고 율법은 나중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안 중요하냐? 아니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율법을 지켜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드디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그들에게 율법을 은혜로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도 이게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만남은 하나님과 모세, 그 개인 간의 만남이었다고 한다면, 여기 지금부터의 만남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와의 만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만남을 랑데뷰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랑데뷰가 뭡니까? 프랑스어 이 랑데뷰. 왜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이 우주 공간에서 서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의 이 만남이 우주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인간 공동체를,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신 그만큼 특별한 만남이라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만남을 결혼으로 비유를 하죠. 물론 이게 성경학자들뿐만 아니라 성경 그 자체가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 언약을 결혼으로 비유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죠.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3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만남, 언약을 결혼으로 비유하세요. 자, 31절과 32절 두 절의 말씀 스크린에 띄워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 자,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세요.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시는 건 이미 예전에도 언약이 있었다는 얘기죠. 옛 언약. 그 언약은 언제냐? 시내산에서 그 출애굽 공동체와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새 언약은 그 당시의 언약과 다르다고 얘기하죠. 왜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걸 잘 보세요. 중간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더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이 언약을, 결혼을 충실히 지켜내지 못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잘 아시잖아요. 이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한 그 영적 간음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겁니다. 옛 언약은 이제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성경은 지금 시내산 언약을 결혼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내산 사건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또 하나님과의 결혼이라는 거죠. 하나님 프로포즈 하시는 거, 쉽게 얘기하면 청혼, 프로포즈를 받아보신 분은 그건 아실 거고, 프로포즈를 해보신 분도 아실 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스라엘아 나와 결혼하자.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약속할게. 그러시면서 하신 약속들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혼인서약, 결혼서약의 의미로 그 증표로 주신 것이 그 유명한 돌판 뭡니까? 십계명. 그 결혼서약 증표죠. 그게요. 이런 겁니다. 신랑 하나님, 신부 이스라엘, 중매 모세, 결혼식 장소 시내산, 결혼서약 증표 십계명. 출애굽기 19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그 꼭대기에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큰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세요. 신랑 입장이 오는 겁니다. 결혼식이 거행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으로 넘어가서는 결혼서약 증표인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6월부터 이제 수요일 강단에서 십계명을 차근차근 따로 강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내야 하는 거룩한 삶의 방식, 이름하여 임마누엘 삶의 방식 10가지 계명.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신앙인의 삶의 방식을 이제 올여름 여러분과 함께 준비하고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 이제 혼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즐거운 그런 마음으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저희가 읽지 않았죠. 왜냐하면 주일 강단에서 이 말씀을 이미 한번 다루었습니다. 광야 학교 시리즈를 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7절 이후의 말씀 집중해서 그 만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에 집중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위해서는 1절, 2절을 잠깐 한번 스케치하죠. 19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거기 산, 시내 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거기에 이제 머문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장소가 눈에 띄는 게 르비딤, 기억하십니까? 어떤 곳이죠?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반석이 쳐서 거기서 샘물이 터져 나왔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싸워서 모세의 두 팔이 계속해서 올려져야만 승리를 했던 여호와 니시, 그렇습니다. 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르비딤이죠. 자, 그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산에 이제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혼인 예식을 치르게 되는 거죠. 이 시내산은 굉장히 뜻깊은 장소예요. 굉장히 뜻깊어요. 왜냐? 제가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하고 이렇게 보면 뭐 하나하나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두잖아요. 뭐 오늘부터 며칠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 결혼식을 앞둔 분들도 준비를 하는데 보면 이 그냥 함부로 뭘 하는 게 없어요. 다 의미를 부여해요. 결혼식 장소 함부로 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내산이 지금 이스라엘과 백성들 그 하나님과의 결혼식 장소잖아요. 굉장히 뜻깊은 장소입니다. 여기가 말하자면 하나님과 그 첫 살림살이, 그 보금자리를 마련한 장소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무려 이곳에서 1년 이상을 이스라엘은 머뭅니다. 광야를 더 이상 헤매지 않아요. 결혼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곳에서 그만큼 오래 하나님과의 허니문을 그렇게 맛보았던 것이 시내산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5절과 6절 두 절의 말씀을 조금 집중해서 더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나님 뭘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약속하신 게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5절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로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소유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 이 원어로 세굴라라고 하는데 어떤 뜻이냐면 소중한 거예요. 가장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물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보물 있으십니까? 집에 숨겨놓은 금은보화 말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보물 있으세요? 뭐 옆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물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직장일 수도 있고요. 교회일 수도 있고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엄청난 가치를 두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물을 생각하면 어떠세요?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보물 1호. 다 얼굴이 흐뭇해지시는 표정이실 겁니다. 보물이 그런 존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 삼아 주신다고요. 보물 1호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흐뭇한 미소가 끊이지 않는.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보물과 같은 존재라면 이제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나에게 보물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시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가 없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보물 1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여러분 제사장
백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 거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그들만 구원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로 너희를 삼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제사장,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약속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열방의 많은 민족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사명을 받은 제사장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역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되는 거. 베드로전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잖아요. 2장 9절 어떻게 됩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빛,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제 만방에 선포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축복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전하는 역할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면서. 자, 이 프로포즈를 받은 이스라엘이요. 그러면 프로포즈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수락했습니까? 안 수락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도 우리 청년 지체 중에 한 분께서 청혼을 해서 수락받은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청혼을 하면서 당사자가 요즘 대부분 우리 요즘 문화라면 남자 형제님께서 여자 자매님에게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만에 하나 프로포즈를 했는데 거기서 no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낮아지신 모습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그죠? 근데 그 만남을 그래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냥 만나지 말란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집중할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시느냐? 10절과 11절. 신랑을 이렇게 맞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이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왜냐? 당사자끼리 만나야 되잖아요. 결혼을 위해서 신랑 신부가 만나야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만남.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냥 만날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합니까? 준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 만남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근원적으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잖아요.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간증이에요. 내가 그토록 만나지 않으려는 분의 지칠 줄 모르는 다가오심.
노곤하셔서 무슨 말인지 아마 헷갈리시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그토록 만나지 않으려는 그분의 지칠 줄 모르는 다가오심. 그게 간증이에요. 왜냐? 여러분 C.S. 루이스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는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살았지만 미션 스쿨도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계속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분께서 지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찾아오고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그토록 만나지 않으려는 분의 지칠 줄 모르는 그 찾아오심, 다가오심, 그 열정.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살면서 실제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하지만 구원의 감격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만나려고 애쓰며 살았습니까? 물론 여러분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 여러분의 애씀과 몸부림은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월등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만나려고 애쓰려 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성 모자란다고 여길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칠 줄 모르고 찾아오시잖아요. 다가오시잖아요. 우리를 불러주시잖아요.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이끌어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라고 믿습니다. 병 낫는 기적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사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이 사건. 그러기에 이 찾아오심과 만남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고 이미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그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 근데 이 만남에서 은혜의 만남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대목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준비하며 오셨는데 우리에게도 이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획 어떤 준비? 그냥 오지 말고 뭐 하라고 했죠 아까? 성결하게 하고 자신의 옷을 빨고 준비하면서 찾아오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감히 죄의 티끌이라도 그거 묻히고서 하나님 앞에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함부로 만나러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제가 오늘 꼭 끊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경험이지만 또한 반대로 굉장히 위험스러운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와 그 빽빽한 구름으로 산 위에 임하시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면서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백성들은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외함과 두려움을 갖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왜요? 우리 오늘 하루의 삶만 봐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오죽하면 유진 피터슨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예배드리러 오는 우리 저 예배당 저 앞에 위험이라고 하는 팻말을 붙여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Danger. 재밌죠?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런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재밌게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 앞에 위험이라고 하는 팻말이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웰컴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 여러분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예배당을 올 때 너무나 안일하게 올 때가 많잖아요. 마치 세상에 온갖 죄를 다 짓고도 별의별 몹쓸 짓을 다 하고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하면서 너무나 편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쉽게만 생각하며 나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 수 있는 그 이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거룩하신 피가 우리를 덮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결한 신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정결하게 옷을 빨라고 하는 거, 아니 이 광야에서 생각해 보세요. 물이 어디 있어요? 마실 물도 없는데, 세탁시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샤워도 못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옷을 빨라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겉옷 외양만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적인 정결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가 이 모습으로 오늘 주님의 그 보혈로 덧입혀서 정결한 신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결혼식 비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만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는 거, 이게 쉬운 시간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기대되는 시간이에요. 평생에 한 번이잖아요. 근데 그 결혼식에 나가는 신부의 그 옷을 보세요. 뭘 입고 갑니까? 요즘 축하객들도 일부러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결혼식에 가지만 신부는 무엇을 입고 나갑니까? 하얀 드레스. 왜 하얀색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결혼식에서 까만색 드레스를 입은 신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얀색 드레스 입잖아요. 순결한 신부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결하게 준비하면서, 특별히 여기 보면 얼마나 기다리면서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3일이에요. 3일의 기다림을 통해서.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그 목마름을 갖고 나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지금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이후 오늘 우리는 이 3일 만에 3일의 예배의 자리에 그냥 나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그저 그런 시간 때우기 식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 그 은혜를 마구마구 부어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너무 편하게 이 예배 가운데 오서 말씀 들으려고 하셨던 분이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로운 도전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끝으로 이렇게 적용하면서 말씀 맺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성결이 중요하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 성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스스로 성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요, 우리는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비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그 흰옷을 입혀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프로포즈 하시는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 약속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그 프로포즈에서 약속한 약속 그 세 가지 잊지 마세요. 우리를 보물 삼아 주시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시겠다고 한 이 아름다운 약속. 그런데
끝으로 이걸 한번 짚어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프로포즈를 아까 받았다고 했습니까? 안 받았다고 했습니까? 받았잖아요. 수락했죠. 그러면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너희가 나의 이 언약을 지키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키리라 했는데, 그러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잖아요.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소. 손에는 물방울 하나 묻히지 않고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소. 제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나약함. 근데 그런 연약함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포기하셨습니까? 파기하셨나요? 아니요. 끝까지 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주신 언약.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언약 붙들고 다시 한번 여러분 구원의 이 여정 이제 감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하나하나 주신 계명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통해 다시금 언약이 성취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옛 언약은 완전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새 언약은 완전히 성취가 되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수 없으니 그 언약 파기의 모든 징벌을 사랑하는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영원히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찬양하고 싶은 것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모세의 역할이 하나님과 백성들 중간에서 계속 말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중재자죠. 모세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 불완전한 그런 중재자, 그것이 아니라 완전한 중재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바로 그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보혈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여러분 이 행복한 시간을 사모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건 맞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결혼 생활, 혼인 생활, 인간적인 우리 한계 때문에 우리 인간의 결혼은, 인간의 가정 생활은 어쩌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안타까운 순간이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행복의 시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